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입니다. 오늘 12월 8일 히브리서 8장 낸 날인데 8장은 13절까지 그리 길지 않으므로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6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히브리서 8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히브리서 7장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잇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가 어떤 의미인지 창세기에 나왔던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에 있었던 일과 또 다윗이 표현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잇는 대제사장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장에서는 그 새 언약의 제사장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본래 가야 할 곳, 참 성소,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므로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완전히 완성하셨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장황하게 계속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특별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잇는 대제사장이다 라고 계속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했는데, 그럼 요점이 무엇이냐? 그 대제사장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잇는 대제사장, 그것이 예수다.
이것을 말하는 요점이 무엇인가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그 대제사장이었다, 그냥 그런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참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지식적인 전달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우리에게 있다, 전혀 옛날 사람이 아니고 없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그 대제사장에게 나아감으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참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어디 있는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보좌 우편에 계시는가 라고 할 때 2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소, 장막 이렇게 생각할 때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땅에 있는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땅에서 표현하는 정도로 그림자, 예표적인 성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을 섬기는 일이 제사장인데, 그것을 섬기기 위하여, 그 일들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의 대제사장들은 뭐 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3절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이 땅의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다. 이 땅에서 대제사장을 왜 세웠는가?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도록 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도 계속해서 보면,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땅에 있는 대제사장도 무엇인가 드려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이렇게 드리도록 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보시면,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라고 표현하면서, 이 땅에 자신과 또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물도 드리고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굳이 또 그곳에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그런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땅에서 그것을 또 할 필요가 없고 참 모습으로 보이시기 위해서 하늘 성소에 가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 참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역할을 하고 계시다. 그분이 지금 하늘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 이것을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땅에 보여주었던 그 성소와 또 장막과 제사와 그 모든 제도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실 일들을 예표한 것일 뿐이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계시는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땅에서 보여주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다. 진짜가 있고 이것을 땅에서 보이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모형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참 것은 하늘에 있고 우리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은 그림자다. 그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그림자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의 양식들을 다 그대로 받아서 지은 것은 참 하나님과 하늘 성소에서 예수께서 하실 일들을 그냥 표현해주는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고, 우리는 지금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 이제 제사제도 또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예수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그분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어지고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바울 사도 히브리서 기자의 그냥 주장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분명히 이제 새로운 언약, 율법을 통하여서 제사제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그 언약이 영원할 것이라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제한적이고 더 좋은 참된 언약으로 내가 하겠다, 새롭게 언약을 이루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냥 바울 사도가 억지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안 보이니까 그냥 끼워 맞춘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성경에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 계속 있어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는 것은 예표요 그림자일 뿐이고, 더 좋은 약속은 무엇인가? 이제 그런 제사 제도를 돌리는 것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겠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것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었고, 그것이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중보자가 아니라,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의 중보자, 그것이 예수가 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이하 보면,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첫 번째 언약도 그 제사 지내는 것들이 완벽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되고 하늘 성소로 들어갈 일, 그런 일 없을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8절 보시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겠다. 이렇게 구약에 예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 표현된 말씀인가?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주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9절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옛 언약들, 이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로 새롭게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양한 율법들을 주고 이것을 지키도록, 또 제사제도를 행함으로 자신이 어떻게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을 가르쳐 주었지만, 이것이 완벽하다라고 말하지, 무음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새 언약은 이제 계속해서 그 제사제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제도, 그리고 대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는 그 모든 것은 예수께서 하실 예표요 묘형, 그림자일 뿐이고,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사제도는 없애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된, 참 하나님이 되는 그 언약의 관계를 새롭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그런 모든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모든 제물로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것으로 죄사함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이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새 언약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 보시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구약 시대에 주었던 모든 제사 제도와 그 의식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낡아지게 됐고 옛 언약이 되었고 폐하게 되고 쇠하여 없어져 가는 것이 되었다. 이제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를 읽는 1차 독자의 상황이 어떠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큰 핍박과 환난 속에서 교회의 지도자, 인도자들이 많이 없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의 성도들이 배교를 하고 또 믿음에서 이탈되는 성도들이 자꾸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제사 제도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또 눈에 보이는 그런 예수가 있는 것도 아닐 때 낙심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신 그분께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오직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들 잊지 말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참된 구원을 얻고 참된 위로를 얻을 수가 있고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러게 하셨던 것처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힘있게 살 것을 권면하고 촉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더욱더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사방이 우겨쌈을 닫고 어느 한 곳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막혀있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항상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보며 하늘에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또 우리를 더욱더 연단케 하시고 훈련케 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또 아는 그런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지식이 실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힘있게 견뎌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해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가지고 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며 항상 감사 찬송하며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존전 앞에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언약에 따라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 대하여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께서 하늘에 계셔서 늘 우리를 살피시며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음을 생각하고 잘 연단받고 더욱더 주님의 백성답게 성숙해 나가는 인생의 걸음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2월은 성탄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의 의미를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